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아주 남성 소리가 우렁차고 여성들은 또 화음이 너무너무 좋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한 날이 있어요. 8월 15일 무슨 날이죠?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정말 미래에 대한 꿈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시대에 아주 강대한 나라였어요. 중국을 점령하고 동남아시아, 필리핀, 그냥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군사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앞으로 다시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갖지 못했고, 초기에 독립군들이 좀 활동을 했지만 그냥 시간이 가면서 흐지부지 됐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때에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이 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난 거야.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말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80년이 됐어요. 금년에 80세 되신 분은 나는 해방둥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80년 세월 동안 해방이 된 이후에 나라가 망하는 나라도 있고 그냥 지지부진한 나라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6번째 강국이다, 뭐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경제 대국이 됐고 군사력이 대단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대단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구호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만 3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참 굶는 때가 많았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라면이라도 먹지 왜 굶냐고. 그 당시에 라면이 없어요. 라면은 손님 접대할 때 사용하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은 나라, 부러운 나라, 이런 나라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의 권리,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편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나는 자유부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뭐 어떻든 좋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 죄로부터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로부터 자유.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로봇처럼 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끊어주셨어요. 예수님도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얽어매려고 해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 아멘. 좀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그거 다 주님이 결국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겐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올무를 끊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도 자유케 하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진정한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가난, 질병, 이 모든 것으로부터, 사단의 역사로부터 성령님이 자유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 불안, 원망, 분노, 이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자유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 자기도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케 하는 것이 성도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 너희들의 진정한 경건한 생활, 진짜 믿음은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멍에를 꺾는 것이다. 누군가가 가난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묶여있으면 끊어주고 이것이 진짜 믿음의 세계다. 여러분 자유케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유를 누리시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됐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축복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양심은 뭔가 하면 이기적인 겁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구원받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어내주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나라에도 없는 것인데 안식년 7년째 되면 너도 쉬고 땅도 쉬고 또 머슴들도 쉬고 또 일하는 짐승들도 쉬고 다 쉬게 하라. 자유케 하라. 50년째 신년이 되면 그 집에 있는 그 하인들, 종들을 풀어줘라. 자기의 삶을 살도록 자유케 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를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년, 신년, 자유케 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욕심 때문에 그 해에도 일하고 풀어줘야 할 사람 풀어주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며 자유케 하는 이 복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묶여 있는데 이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해방시키는데 너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400년 지나가면서 종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억압받고 그야말로 개나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벽돌을 구우면서 채찍질 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는 그냥 죽이기도 하고 팔아넘기기도 하고 인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는 종이야. 미래도 없어. 앞으로 좋은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그 애굽의 황제인 바로에게 선언하라 외치라고 한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은 개나 돼지만도 못한 종이 아니야. 내 뭐라고요? 아들이야. 내 장자야. 아들 중에서도 으뜸이 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장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재산을 나눠줄 때
신명기에 보면 갑절을 주어라 그러죠. 갑절. 두 몫을 주어라. 신명기 2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자녀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앞으로 고생할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부족해.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그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자, 자녀가 고생하면 부모님 마음이 편해요? 아이고 고소하다. 이럴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픈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오늘 말씀의 목표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그 아들은 뭐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제가 우리 집엔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딸들에게 향한 사랑, 옆집에 있는 자녀에게 사랑하겠어요? 그만큼 못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네? 예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현관에 차를, 모닝차를 딱 세워놓고 일부러 안 비켜주는 청년이 있어요. 골탕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몇 주를 기다리다가 오늘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모닝 좀 빼주세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모닝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여기가 교회 땅입니까? 다른 차들은 다 되는데 왜 나는 못 되게 합니까? 물론 여기 우리 땅 아니지요. 그렇지만 가게도 보세요. 그 가게 앞에 자기네 차를 대지 다른 차 못 됩니다. 다른 때 몰라도 예배 드릴 때는 좀 그 현관에서 빼주셔야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아니에요. 구별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구별하고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높은 자리로 올려줄 것이다. 너는 내 왕자야, 내 공주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 나치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였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 매일매일 좀 이렇게 병든 사람, 눈동자를 보면은 시리에 찬 사람, 이런 사람들부터 죽였다 그래요. 좀 쌩쌩한 사람은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는 여기서 개, 돼지처럼 죽을 수 없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가 여기서 반드시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리 조각을 가지고 매일 면도를 한답니다. 좀 뵐 수는 있지만 나는 살아갈 의지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치 독일군이 와서 보면 이 사람은 쌩쌩하네 넘어가는 겁니다. 독일이 망할 때까지 그는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책도 쓰고 연구도 하고 이것에 관한 이야기도 쓰고,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나는 부족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말씀 뭔가 하면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아멘.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사는 것이 고달파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들이 400년 동안 거기에 가서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대접받았지요. 시간이 가면서 이들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그 때를 다 약속하신 때를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 거기에서 한 민족을 이루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도록 돌보셨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비천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에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겨도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놓아주게 하라.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억압에서 풀어줘라. 근데 이 애굽에 그 바로 황제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놓아주겠습니까? 놓아주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나일강이 피로다가 변하고 이파리, 개구리, 막 짐승들이 악창에 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다 죽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왕이 그냥 완전히 고구마 반지 뭐가 이렇게 그냥 전부 그냥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두 손 바짝 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은금 폐물을 안겨주면서 떠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해졌습니다.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떠나가게 하라. 우리도 모든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풀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떠나가게 하라 그러면서 23절에서 내 아들을 보내주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뭐하게 하라? 섬기게 하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는 죄악의 나라 애굽의 땅에서 바로에게 섬기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들을 해방시켜서 완전히 구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구별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누구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정한 복은 뭔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진정한 은혜와 복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구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만큼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낀다는 말은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껴주십니다. 아멘. 맛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제가 맛있는 걸 다 먹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잘 못 먹고 있어요. 한 숟가락 푹 퍼오면 큰일 납니다. 시험이 들어요. 그 뭐라 그러나 아껴 먹는 중인데 왜 가져가냐 그래요. 아껴 먹는 중인데. 좋은 것이 있으면 아끼게 돼 있어요. 집에도 좋은 옷이 있는데 아끼다가
좀 먹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소중하면 아끼게 돼 있어요. 아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아낍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딸을 이렇게 손을 잡고 아빠가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막 울어요. 이 아까워서 어떻게 보내나. 너무나 아까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거죠. 어떤 어머니는 딸 시집 보내는데 야 1년만 더 기다려라. 1년 동안 계속 방에 가서 울었대요. 보내기가 아까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셔요. 아유 머리카락이 또 빠졌네. 아이고 아까워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것, 가난 가운데 있는 것, 슬픔과 걱정과 분노 가운데 있는 것 원하시지 않아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바로 황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아이고 저런 거렁뱅이 같은 것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이고 조롱했을 겁니다. 참 좋은 아들이로다. 오히려 이 바로의 아들들 왕들이 그 왕자들이 애굽 땅에 돌아다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왕자입니다. 왕자, 공주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서운합니까? 딸은 왜 얘기 안 하시나? 이것은 상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상속.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여자분들 나는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아멘.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아끼지 않아도요 그것 때문에 중내산해 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아껴주십니까? 하나님이 아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해도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거의 잊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느냐?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유 이제 심해 붙여요. 기도 생활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 버리실 때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아닙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범죄하고 정말 쓸모없을 때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신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케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도록 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좀 사랑하다가 하나님과 행복하게 교제하다가 천국 가야죠. 아멘.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도 사랑해야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에게 누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제 자녀들이야 아빠라고 부르죠. 동네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부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죠. 예? 권세 있는 대통령한테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요,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꾸중 듣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세요. 18세기에 영국에 유명한 노회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흑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짐승처럼 이 배 밑에다가 묶어서 옵니다.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묶여오다가 한 3분의 1 정도가 죽는답니다. 그럼 바다에 전부 던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부모 형제가 막 떠나 그냥 서로 이별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붙잡혀가니 영국에 데려다가 돈 얼마씩 받고 팔아넘기고 이 얼마나 무서운 짓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회개하고 그 노예 매매하는 것에 반대 운동을 하고 훗날 이 사람이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빛을 얻었어요. 광복입니다. 빛을 얻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고 새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 한말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줘라. 그들이 저 떠나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쁩니까? 즐거웁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예배 적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신 거 보면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세상 일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이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루하게 드리는 분이 있어요. 시계를 자 그렇게 봅니다. 밑으로 보면서 10시, 11시 50분 이제 한 10분 남았네. 조금 설교가 길어지면 은혜가 다 사라지는구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새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와 예배, 이 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찬송하느냐? 여러분 저 산 절에 있는 스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 안 받으십니다. 믿는 사람이 드리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입술로 할렐루야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의 이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들이 그래도 핸드폰으로 그걸 보고 아멘 찍으면 참 기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드렸구나. 제가 봅니다. 누가 찍었나? 그러니까 안 찍으면 이분이 또 한 주간 또 방학했네. 안타까움이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첫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고 그러면 하루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저 분주하다고요, 피곤하다고요, 세상 일에 자꾸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죄악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140년 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가난하고,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백성들을 또 장악하고 다스리고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140여 년 전에 전 세계에서 3,000명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이런 데서 들어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저 풍토병이 많고 아이들이 죽고 선교사님들 가족들이 죽고 이래도 대를 이어가면서 그 선교를 했어요.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받으면서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 세계 2만 3천 명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해방 80년이 됐는데 아직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죄악에 매이고 미움에 매이고 증오심에 매이고 분노에 매이고 온갖 사단이 이 땅을 흔들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해방이 되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단이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모든 줄을 하나님이 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